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단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지 않죠.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 파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런 하나님, 어느 때는 이런 하나님, 어느 때는 이런 하나님, 어느 때는 이런 하나님, 그 말씀 볼 때마다 이제 좀 느끼는 거죠. 좀 아는 거죠. 근데 이 소요리 문다, 이 교리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종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성경에서 축출해가지고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같은 경우는 각 권을 쭉 나가는 강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교리 설교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축출해가지고 예수님만 정제해서 모아놓은 거, 성령님만 모아놓은 거, 하나님만 모아놓은 것, 또 구원만 모아놓은 것,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뼈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뼈대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신앙생활의 체계가 잡혀요. 삶의 체계가 잡힌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한 1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애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하면 뭐지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무한하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불변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하나님은 능력이셔. 거룩함이, 이렇게 이제 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물질로 존재하죠. 그죠? 또 시간, 이제 넘겨주세요. 시간, 또 공간, 또 물질, 이 세 축에 우리는 존재 양식을 기반 삼습니다. 그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또 공간이라고 하는, 또 물질이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뭐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화된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신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으로서 계시는 분이시다. 또 디모데후서 6장 16절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봤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등을 봤다 그러는데 그 등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하나님 무슨 등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막으시는 게 뭡니까?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근데 인간은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자꾸 있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걸 믿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욥기 11장 7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는 무한자라는 거죠. 무한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죠. 칼 세이건이 쓴 그 책을 보면 참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요. 무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단일 우주가 아닐 수 있다. 다중 우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뭐가 있을 수 있고 그 N 차원의 우주론을 얘기를 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뭐 1광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만 광년, 뭐 1억 광년. 이거는 상상의 세계를 막 뛰어넘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천지, 여기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니까 하나님은 무한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가늠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무한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참 유한한, 한없이 안개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한지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겸손에 있는 거죠.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영원이란 단어. 영원이란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가장 심오한 단어 같아요. 그리고 신비의 단어죠.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다. 저는 어느 때 이 단어를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영원하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또 느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이라는 단어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으로 최대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볼 땐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고난과는 경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그거죠. 반면에 또 지옥의 형벌과 고통은 저는 막 살이 떨립니다. 살이 떨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데 살아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계시냐? 좀 달라요. 우리는 의존적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기대지 않으면,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냥 딱 나 혼자 딱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산속에 있어도, 무인도에 있어도 나 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연을 기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연을 기대고 살아가는. 근데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딱 혼자 딱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그래요. 자기에 대한 소개죠. 이게 여호와란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근원자라는 거죠. 근원자.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니까 어때요? 스스로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완전한 생명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태양마저도 뭔가 의존해서 타잖아요. 그 안에 수소라든지 이걸 의존해서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자라는 거죠. 충족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충족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끊어내고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대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한결같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죠? 모든 세계는 똑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무한한 거죠. 영원한 거죠. 뭔가 이게 소멸되고 있죠. 뭔가 변하고 있죠. 네, 그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뭔가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도 뭐라 그럽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얼마나 변합니까? 아침에 이런 생각했다가 또 저녁엔 그런 생각했다가 누구하고 이런 얘기했다가 또 그것도 뒤바꾸기도 했다가 얼마나 그냥 변화무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 보면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또한 어때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막 의구심도 또 의심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불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변치 않고 성취하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걸 또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한 면에서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성취된 말씀도 있어요, 분명. 그죠?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영원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나라는 이럴 거다.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200년 참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곧 잠언서에 나오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고 지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망측하면 안 돼요. 신묘막측한 지혜를 알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DNA를 연구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깨닫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어쩜 이렇게 놀라운가 하면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보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롭다. 너무너무 놀라운 지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 여러분 이게 창조 능력입니다. 창조 능력. 창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또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창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보존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놓아버리면 그때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놔버려도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는 예배도 등한히 여길 때가 있고 어떤 말씀이나 신앙생활도 등한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을 완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수없는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막 고난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또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시다라는 거고요. 8번째는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이사야 6장 3절 보면 천군 천사가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 다른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과 하나님은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려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또 9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많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과연 진짜 선하신 거 맞냐? 너무 이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가 난무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볼 때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든 것처럼 엄청 시험에 드는 겁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냐? 과연 하나님 선하신 거 맞냐?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만 이 때가 나하고 다를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7절 보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10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넘겨주세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선하다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선량하게 사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대잖아요. 확 그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드러나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왜 반응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확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걸 좀 보게 되죠.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나 한번 보세요. 애들을 한번 보세요. 애들도 얼마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제된 본성을 띠고 있는지 그게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때 저 사람 혼냈으면 좋겠는데, 막 하나님은 어떻게 탁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막 정신 탁 차릴 텐데 막 그런 마음을 풀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나마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는 자는 아예 유기를 시켜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매를 맞고 고난을 맞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되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는 정치인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근데 제가 그분을 몇 번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감사해요. 되게 힘들죠. 뭐.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에게는 엄청난, 제가 볼 땐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죠. 근데 그런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집사가 되고 해도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대우각성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저는 준다고 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때가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니면 종말의 때에 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영광을 취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공의로우세요.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11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도 보면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의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의라는 건 옳다라는 거. 나는 옳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옳음 속에도 여러분 적지 않게 부패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릇됨도 있고 없지 않아 거짓됨이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은 동기 자체도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1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도 많아요. 그죠? 그럼 많은데 11가지를 기본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